마가복음 11장 24절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인도받고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이 생각난다면 잘 인도받으셨고 또 승리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의 CVDIP 제목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아시죠? 네, 진짜 문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과 또 생각, 모든 것에 상처를 입히거든요. 알고 보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툴 수밖에 없고 또 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결국엔 이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얻게 되었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윗대에서부터 그 시작된 문제가 지금 당대를 거쳐서 후대까지 계속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죄라는 그런 문제더라고요. 죄. 이 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단이라는 녀석이 가져다 준 겁니다. 그 진짜 죄가 무엇이냐? 사단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근본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짜 문제,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또 예언하셨고 그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근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습니까?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아니죠. 나름대로의 문제 방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짜 문제를 몰랐고 근본 문제를 몰랐기 때문에 이 해답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인생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해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피 흘리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또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다고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제 훈련 메시지에서도 나왔지만 또 우리 목사님 또 얘기하셨지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이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CVDIP 찾으며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좀 이렇게 기억나고 또 생각나시나요?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좀 이렇게 생각이 나십니까? 생각이 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겼다. 그러면 반드시 나에게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 염려하지 마시고 진짜 해답인 이 복음 가지고 언약의 여정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세계 어린이 수련회 때 특별히 초등부 때 받았던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 같이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고 또 인도받으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원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언약의 여정이었는데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붙잡혀지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말씀하고 또 하나는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뭘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갈 것이냐?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요. 이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 이 말씀은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을 잘 표현해낸 그런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비전 가지고 꿈을 꾸면서 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인생 작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보려고 하니까 이해해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영적 세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 사람에게는 5가지 그 감각이 있어요. 아시죠? 5가지 감각.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뭐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장애로 구분이 되잖아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말씀드려도 되죠. 우리 이재숙 장로님이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본인도 모르셨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 처녀 때 이 팔꿈치를 다쳤는데 그래서 큰 수술을 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이런 것을 좀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장애가 되더라고요. 장애로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장애로 분류된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신경이. 맞나요? 네. 지금 팔꿈치를 다쳤는데 요 손등 이쪽에 이제 신경이 죽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렇게 뭐 본인도 모르셨고 여태까지 사시면서. 근데 요거 이제 뭐 촉각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감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한 가지 감각이 더 있습니다. 뭐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뭐 이런 거 말고요.
한 가지 더 감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자녀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미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촉각적으로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영적으로 장애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죠. 지금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뭡니까? 지금 사실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각한 거 잘 몰랐는데요. 그 미세먼지. 예전에는 막 황사가 있다 막 그냥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예 여러분들 휴대폰 쓰시니까 스마트폰에 날씨 정보 보면은 항상 거기 나오죠. 옛날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항상 뜨잖아요. 그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 저 구분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세먼지, 그다음에 초미세먼지 해갖고 그 수치가 그날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사모님 이제 어린이집 하고 계시니까 보니까 그 어린이집 그 매뉴얼 중에 하나가 그 대기 품질을 그 앱으로 이제 어플로 해가서 그걸 이제 선생님들이 항상 그걸 갖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어플을 깔아놓고 오늘은 미세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 데리고 막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 야외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미세먼지 많은 날은 이제 나가지 말라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라든가 또 이 먼지라든가 이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예전에 굉장히 좀 심각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원인을 모른 채 자꾸 병들고 장애를 입고 죽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가습기. 공통점을 보니까 다 가습기를 썼는데 그 가습기에 이제 살균 한다고 살균제를 썼는데 그거 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병을 얻고 죽기도 하고 한 거예요. 이 가습기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호흡기로 좀 약한 분들이 가습기 많이 쓰잖아요. 이제 약한 분들 그 습도 맞춰주려고 가습기 썼는데 웬걸요?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독성 물질이 그 살균제에 포함된 독성 물질이 보이지 않게 사람들 다 죽인 겁니다. 아직까지도 사실은 막 재판으로 싸움하고 있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굉장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면 영적으로 병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바른 믿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또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뭘 주시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여러분, 천국 열쇠가 있다는 말은 조금 더 생각해보면 뭐겠습니까? 열쇠가 있다는 말은 문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천국 열쇠니까 천국의 문,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천국 열쇠는 복음 가진 자,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 열쇠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세요? 그럼 보여주세요. 천국 열쇠.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복음 가진 자에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십니까? 그게 천국 열쇠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믿음 고백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럼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용하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어린이 찬양 중에 천국 열쇠를 사용해요 라는 예전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해요. 이건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럼 천국 열쇠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겠죠.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에서 보좌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보고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 이게 성도의 기도죠. 그래서 이렇게 성도가 기도하면 보이진 않죠? 하지만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원을 시키세요. 제가 이 휴대폰 번호를 쓴 지 꽤 오래됐거든요. 제가 지금 이 3833 이 번호를 사용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정말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때가 되면은 꼭 이상한 문자 날라와요. 어떤 문자 날라오느냐? 자꾸 이 동원 예비군 훈련 거기 입소하라고.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그 번호 쓰기 이전에 번호를 썼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이름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인천 쪽인데 거기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 예비군 훈련 관리하는 그 예비군 중대에 번호 바뀌었다. 나 그 사람 아니다. 근데 계속 와요. 이 사람이 좀 간부 출신인가 봐요. 간부들은 그 예비군 훈련 좀 더 많이 받나요? 하여튼 계속 와요. 계속 전화도 오고 막 문자도 오고 막 예비군 훈련 한다고요. 계속 와요. 그 예비군 뭔지 아시죠? 군대에 이제 제대한 그 예비역들을 이제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 동원시켜서 이제 훈련시키고 뭐 언제든지 이제 전쟁 나면은 이제 동원을 시키는 겁니다.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24시간인가요? 뭐 몇 시간 안에 모여야 돼요.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동원을 다 시키는 겁니다. 누구를요? 보이지 않지만 천군과 천사들을 다 동원을 시킵니다. 왜 동원을 시키나 봤더니 이 동원된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을 이루는 일을 이 천사들이 합니다. 또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들을 이 천사들, 천군들이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막 바쁘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천사들이. 성도가 막 딱 이제 복음 가진 이 천국 열쇠 가진 성도가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막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막 역사하시면서 천사들 다 모으는 거예요. 그 막 바쁘게 막 일하는 겁니다. 왜? 성도가 이제 기도하니까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천사들이 막 이제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일들을 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요. 그 마가복음 5장에 그 얘기 나오거든요. 그 한 아이에게 이제 귀신이 들렸는데 너네 이름 뭐냐 물어봤더니 우린 군대다. 우린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이 지역에 남아있고 싶다. 우리 이 지역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달라. 그 군대 귀신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서 나와서 어디로요? 돼지떼. 그 돼지떼들이 막 달려서 다 물에 빠져 죽잖아요. 이 지역을 담당하는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구역 예배 하다가 뭐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뭐 어떤 지역에 뭐 무당들이 많고 항상 보면요. 무당들도요. 어떻게 해요? 모여 있어요. 그렇죠? 무당들도요. 자기 구역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 지역에요. 흑암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면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흑암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엔 사단의 왕국,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와, 보이지 않는데요. 이 영적 세계를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세계를 아는 영적 수준을 지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복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말씀인 언약을 붙잡고 믿음 고백하는 자는 뭘 사용하는 거라고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천군 천사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기도의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기도한 것이죠. 그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세계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구역 예배 드릴 때 지난 말씀도 이 똑같은 말씀이었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 세계를 이해했다면 이제는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다라고 해요. 이 말하는 것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 번째는 각인시키는 능력. 옆에 제가 그 얘들을 적어놨잖아요. 각인시키는 능력. 맹모 삼천지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중국의 연려전인가요? 그것에 나오는 이제 내용인데, 맹자가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죠? 아시나요? 공자와 더불어서 중국의 굉장한 학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 맹자 하면 유명한 것이 뭡니까?
맹자하면 유명한 것. 이 맹자는요, 성선설을 주장을 했어요. 성선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났다. 착하게 태어났다. 그게 이 맹자가 주장했던 주장입니다.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게 있거든요. 어떤 일들인지 한번 봅시다. 이 엄마가요, 이 맹자 엄마가 이제 그 맹자 아빠를 이제 맹자가 어렸을 때 이제 먼저 보낸 거예요. 이제 혼자 이제 키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무덤 근처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장례식장 근처에 있는 곳에서 이제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가 늘 뭘 흉내냈다고 그래요? 이 장사 지내는 거 막 앉았다 일어났다 막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장사 지내는 거 그거 흉내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시장 근처로 가는데, 이번에는 뭐 시장 근처 갔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진영아, 해봐요. 뭐 어떻게 할까요? 시장 가면. 가봤어요? 네. 목소리도 막 좀 특이하잖아요. 그쵸? 뭐 몇천 원, 몇천 원 막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골라 막 이렇게 그런 말들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맹자가요, 계속 그것만, 이 말 들으니까요, 그것만 하더랍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요? 네, 서당 학교 옆으로 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천자문 막 따라하고 그랬다라고 하죠. 이 맹자가요, 뭘 주장했냐면, 사람은 원래 착하다. 근데 어디에 영향 받느냐에 따라서 바뀐다. 뭐 그런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보게 되는 것은 이 말에도요, 각인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각인된 게 있거든요. 저기 이제 동해 지역에 이종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종필 목사님. 저랑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 목사님이. 이미 그분은 침례교이시죠. 이미 목사님이셨어요. 목사 한 수 받고 오랫동안 목회하셨는데 RTS에 이제 다시 이제 공부하려고 입학을 하신 거예요. 연구원에.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입학을 한 거죠. 그때 이제 같은 노예 안에 있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쭉 이제 같이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를 많이 좀 이뻐해 주세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은데 뭐 렘넌트 데이나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자리들이 있으면은 항상 이제 막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먼저 막 이렇게 아는 척 해 주시고 막 그래요. 뭐 우리 세종이 이러면서 네, 저를 이렇게 좀 이쁘게 봐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원주 임마을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부터 뭐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만날 때마다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부목사 할 때였으니까, 김 목사 언제 개척할 건가? 만날 때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김 목사 언제 개척할 거냐? 개척 빨리 해야지. 언제 개척할 거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개척을 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분들은 못 모셔도 이 목사님은 좀 모셔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오셔서 그때 건면인가요? 축사인가요? 그때 와서 해주셨잖아요. 그 각인시키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요즘에도 그 얘기 계속 하세요. 다른 분들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원주임마을교회 박창훈 목사님, 이렇게 새로 이제 부목사님으로 오셔서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목사님 만나면 어제 이제 만나서 좀 같이 포럼도 하고 얘기했는데,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박 목사 언제 개척할 거냐?
근데 이분이 말만 하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김진애 목사님 일회교회 개척하실 때 사실은 형편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3년간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교회에다 이제 1,000,000원 헌금도 하셨어요. 교회 세우는데 써라 그러면서 1,000,000원. 그러면서 이제 우리 RTS 동문회에도 다 얘기하고 내가 1,000,000원 할 테니까 동문에서도 해라. RTS 그 동문회가 이렇게 후원을 해서 세워진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래교회가. 이 말에는요 각인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계속.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말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죠. 말엔 각인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각인이 된다니까요. 또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전달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옆에 속담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어떻게 해요? 천리 간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것 때문에 웃고 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 때문에요. 요즘에는요 SNS 또 인터넷 발달하다 보니까요 이 말 한마디 가지고요 완전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제 이슈들을 보니까 제일 제가 이제 뉴스 기사 보면서 많이 봤던 사람이 그 케어라는, 그쵸? 케어. 이제 그 동물 보호 단체인데 그 전에 있던 그 직원이 이제 폭로를 했죠. 말 한마디 했어요. 이 동물 보호하는 그 단체에서 기부분도 많이 받았는데 이 대표가 이제 안락사를 시켰다. 동물 보호를 하지 않고 안락사를 계속 시켰다. 또 막 여러 가지 비리를 했다. 이거 말 한마디 딱 했는데 막 그런 거 있죠. 지금 막 계속 뭐 뉴스에 나오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완전 망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요, 말 한마디 가지고요, 진짜 청량빚을 갚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말에는 성취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죠. 그 수련회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사실 여기는 이제 그 강단 꽃꽂이가 없지만 교회들 보면은 강단에 이제 꽃꽂이 하잖아요. 왜 강단에 꽃꽂이를 하느냐? 이 꽃꽂이를 보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강단 꽃꽂이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희들을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 생각한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련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면 우리 말이 바뀌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친구가 되면.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바뀐대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께 이제 말하게 된대요.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께 말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내게 믿어진 게 맞다라면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그게 뭐가 된다고요? 전도가 된대요. 아, 맞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기도요. 내가 사람에게 말할 때는 이 전도가 되는구나.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나 자신에게 말할 때는 이게 나의 믿음이 된다. 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말이 너무 중요한데 이 말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말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 하는 말은 기도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은 전도가 되고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은 믿음이 되는구나. 와, 이 말 너무 중요하다. 우리 사람의 말도 이 믿음 고백도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요.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요.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도 너무 중요하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두 가지 단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요. 영적 세계는 굉장히 바빠져요. 이 말씀 성취 위해서 천군 천사들이 일하고 말씀 성취를 통해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들으셨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친구된 여러분들의 말은 큰 능력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불신앙한다, 불신앙의 말을 계속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앙의 응답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은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늘 여러분들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늘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말씀 받고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고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전도. 내가 혼자 있을 때 주신 말씀 가지고 내 자신에게 그것을 계속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됩니다. 이러한 말씀과 기도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가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사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언약의 여정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며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좀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기도라 했습니다. 또 사람에게 하는 말이 전도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에게 하는 말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바꿔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면 우리의 말이 바뀐다고 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이 응답을 그대로 체험하고 누리고 승리하는 전도자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